노동수 집사님 혹시 오른쪽에 있는 그 컴퓨터 화면에 뜬 게 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장로님 생신이 이번 주인가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카톡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떠서 아직 인사, 오늘 저녁에 꼭 우리가 카톡에 답장 보내시게요. 생일 축하한다고. 지난 안식일은 자녀들이 다들 아버님 생신 축하한다고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좀 인사드릴까요? 시작!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정말 저는 집사람도 성결교회에서 개종했지만 우리 박장로님도 이 장로교회에서 개종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을 보면 제가 되게 미안하고 또 빚진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인이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이 신앙의 시험이나 개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고 해서 밋밋해요, 사람이. 아주 큰 과덕이라고 할까, 또 신앙의 결심의 계기가 그냥 어려서 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죠? 그냥 메가리도 없고 또 이 큰 경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수 집사님처럼 개인적으로 진리가 갈급해서 또 이 교회를 찾은 이 젊은이들은 또 달라요. 뭔가 생기가 있고 굳건해 보이고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하우스입니까?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저나 아주 그냥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3대째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밋밋하군요. 장로님이나 저나. 큰 어떤 신앙의 우여곡절, 큰 풍파가 없이 신앙을 한 그런 모습을 해서 늘 우리 박장로님 또 노집사님 또 이렇게 신앙에 큰 결심을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 보면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또 제가 많이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전도회가 며칠 남았어요? 30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29일이겠죠? 이제 30여일 남아있는, 약 한 달 남아있는 동안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에 이 전도회에 관심과 또 모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서적을 위해서 오늘 그 스탬프를 찾아왔어요. 스탬프를 찾아와서 지난 직원회 때 그 결정한 대로 스탬프를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이제 스탬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에다가 김제사랑 커뮤니티라고 하고 제 핸드폰 번호, 교회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주소. 노동수 집사님 같은 진리를 갈급하는 분들이 저 책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전화 연락을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일단은 개신교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명을 넣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번 직원에 결의한 나주사랑 커뮤니티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책을 누구에게나 줘도 일단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읽어볼 수 있도록 연락처를 스탬프로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 100권 정도만, 저기 있는 것만 딱 찍어서, 내일, 모레,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저랑 같이 만나시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동안에, 갖다 드릴 수 있는 물건이 현재 우리 교회 식당에 있어요. 우리 36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 갖다 주실 분은, 말씀하시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지버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웃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분들 이름을 제출해 주시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식당 안에, 원하는 것들 말씀하세요. 김, 36김, 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달라고 하면은, 일단, 2주 동안에 걸쳐서 한 100여만 원어치는 이렇게 비치해 놓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출하신 그 명단에, 그분에게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마음껏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전 교인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계기에 우리 식구들, 또 자녀들, 그리고 앞집 옆집, 그리고 같이 같은 동종 업종, 또 학생들은 자기 친구, 이렇게 친구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한 2주 동안 접촉할 수 있는 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학생이라도 좋아요. 호빵이라도 사서 주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호빵 사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호빵도 좋고 또 그분들이 상대방이 같이 건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차를 사줘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차 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필요를 느끼는가,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한 성경의 인물을 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는데,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보겠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나무에서 나는 향기일까? 지금 영산강 둔치에는 라벤더처럼 생긴 것도 심은 것 같고요. 색깔이 보라색빛 나는 그런 꽃도 심은 것 같고, 노란색 꽃도 심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에는 향기가 있죠.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날아들어요? 글로 벌, 또 나비, 이런 날아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향기다. 자, 그러므로 향기는 일부러 일부러 가가지고 그 벌과 나비를 데려옵니까? 아니면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도록 합니까? 그죠? 꽃이 가지 않죠? 꽃이 가지 않는데 벌과 나비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찾아오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향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벌, 나비, 여러 생물들이 그 향기를
어떤 향기냐에 따라서 와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냄새는 냄새인데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풍기지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우리가 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14절에 희주양. 희주양은 국어를 잘하니까 14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향기라겠어요? 향기를 내는 존재라겠어요? 14절에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스스로 향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우리한테서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의 그 본질, 향기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향기 자체가 아니에요. 14절의 내용은 그렇죠.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 하시는? 나타내시는 누구? 하나님.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하게 하신다?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를 마치 등대처럼 달처럼 말이죠. 달처럼 빛은 태양이 가지고 있지만 밤에 달이 그 빛을 반사하잖아요. 우리가 향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향기를 통과시키는 통로예요. 향기의 통로. 그러니까 향수병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향수병. 근데 그 향수는 누가 만들어서 넣어준다? 하나님이 향기를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누구에게서 향수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넣어준 향수병인데, 그 향수병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배웠고요. 그 다음, 여기 최형석 전도사님이 경험한 걸 이 책에 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우리 시은이 또 뭐 희주 양이 얼마 전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경험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 학생반에 한 친구가 가출을 했대요. 가출.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출한 친구, 학생반 친구를 막 찾았는데, 그 친구가 어디에 빠졌냐면 대순진리 아세요? 대순진리라고 하는 그 종교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종로에가 대순진리의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대순진리에 그 도장을
우리 교회 이 학생들이 찾아갔대요. 그 안에서 그 친구를 찾지 못했지만, 그리고 대단히 경계를 하는 눈빛을 그 종로 대순진리 이 본부에서 보였다고 그래요. 안식일 오후에 마침 그 친구, 대순진리에 다니는 친구가 교회에 나타났대요.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됐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서 광선이 나오는 걸 봤어요.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영석 전도사는 그때 학생일 때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단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가출한 친구는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대순진리가 이제 기 같은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최영석 전도 학생의 기를 빨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쫙 손을 펴가지고 손에서 뭔가 나갔으니까 상대방의 기를 빨아들이겠다라고 막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 손을 내밀면서 그런데 한 1분 동안 막 용을 쓰더니 갑자기 막 그 친구 대순진리에 갔던 친구 막 상대방의 기를 빨아들이겠다라고 한 친구가 부들부들 떨면서 1분 만에 완전히 그냥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더니 막 춥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가 누가 더 센 거예요? 이 최영석 학생의 우리 교회 학생의 기를 뺏어 보겠다라고 막 용을 쓰던 그 친구가 나중에 막 추울 정도로 바들바들 떨면서 힘없이 되는 것을 이 최영석 전도사가 학생 시절에 경험하면서 사단 마귀도 뭔가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행동하지만은 누구 기가 더 세다? 우리 성도들의 기가 얼마나 세면 그 마귀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렇게 함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향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향기인데 한번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야기로 할게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날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니까 추울 때가 아니니까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요? 3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3사람이 그 뜨거운 대낮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 지나가는 3사람에게 바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씻어주고? 발도 그렇게 씻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쉬라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5절에 보니까 뭘 좀 더 갖다 주고 싶다고? 떡을 좀 갖다 주고 싶다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떡을 드신 다음에 또 마음이 어떻게 하시고 가라고. 상쾌하게 그렇게 마음이 되신 후에 가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그 아브라함의 이 향기가 느껴지나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 그 말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 3사람이 그렇게 말을 그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부인 이름이 뭐예요? 6절에 사라한테 가서 여보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뭐 해서 반죽하고
우리 만두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반죽 해가지고, 자,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만두 만들어서 지나가는 손님한테 대접하게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7절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무엇을, 우와, 소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 종함들한테 요리를 막 시켜. 요리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젖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양들이 있으니까. 엉긴 젖, 우유. 하인들에게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이 요리한 송아지하고 같이 잘 버무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향기가 느껴지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향기가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그 장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중동 지방, 지금 이스라엘과 뭐가 싸우고 있죠? 예. 하마스인가? 예. 그쪽 지방에 이 뜨거운 태양, 개들도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 지역은 대낮에 물속에 들어가서 피할 정도로 아주 지금도 덥고 이 아브라함 당시도 더웠을 거예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이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풀 한 폭이 나무가 드문 곳이에요. 이렇게 무더운 곳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보면서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교육책에 보면 우리 노이사님 읽어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는 한편 그를 택하여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그가 그 자녀들과 권속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가르쳐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고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그 권속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힘이 있게 한 것은 그가 몸소 시행한 생활의 감화였다. 그의 대가족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가장이었다. 그 중에는 이교로부터 새로 개종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족의 지도자로서는 견고한 인물이 필요하였다. 약하고 흔들리는 방법을 가지고는 부족하였다. 그는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지혜와 친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뭘 가지고 있고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지혜였고 두 번째는 뭐였다? 친절이었다. 두 가지 향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뭐였다? 이 향기가 1000명. 와, 1000명. 직원이 1000명인 그 사업은 작은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농경시대에, 목축시대에 1000명 정도 가족을 거느리는 대단한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1000명 속에는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식솔 중에는. 근데 그 개종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친절 때문에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1000명 속에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기면서도 뭘 남겨두었다?
제단을 옮겨뒀대요.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옮겨뒀대요. 그리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배운 많은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단에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예배 제단을 드리는 그 제단을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또 떠나고 쌓고 떠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절했으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두고 떠난 그 제단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하마스와 같은 팔레스틴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참 아브라함은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몰랐었어요. 그 세 사람이 그 사막에 지나갈 때 자기가 접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몰랐는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읽어주세요. 세 줄만.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누구예요? 누가 계셨어요?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사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그렇게 신성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교 이 성경을 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는 이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는 공격적인 태도로 할 때 상대방들이 거부한답니다. 공격적인 태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로 전도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좀 신사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신사적으로. 자, 그래서 설득하에서 상대방을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은혜를 끼쳐서 상대방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쳐서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막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였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에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칭찬. 막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면 우리를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면 백성들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구상함에 있어서 또 전도를 해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어떻게 그럼 전도할 것인가? 절대로 공격적으로 하던 시대는 아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막 설득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방법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보다 더 적게 말하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시작.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시작.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일하시도록 뒤로 물러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행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접촉함에 있어서 뭘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은혜를 끼치는 거잖아요.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갖다 줄까라고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온 것은 말이야, 너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왔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그냥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최근에 들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가 궁금해하면 그 궁금해한 것도 말을 다 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보다 적게 말하라겠지. 많이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참 나에게 정이 있게 만들고 이렇게 친절하시지? 그래서 뭔가 궁금해할 때 적게 말하라. 많이 말하지 말고 적게 말해라. 그게 더 매력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여성들이 그냥 뭔가 막 좀 더 말을 많이 안 하면 더 끊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구호봉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좀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렇죠? 자,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거 저거 교회에서 준비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찾아가세요. 나눠주는 거예요. 찾아가라.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뭐하라? 가까이 접근해 가라. 접근해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끼쳐줄 기회를 살펴보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의 내용은 향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향기를 막기 위하여 이제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호봉사에서는 또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가서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정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향기를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향기를 주게 되는 건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향기는 누구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향기가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향기가 예수님의 마음이 향기가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향기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향기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향기가 돼서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쳐지게 되는 것이다. 자, 마이크 장로님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마이크 장로님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뭐 우리 장로님들처럼 신실한 재림 신자이십니다. 그러나 신실하다고 해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모로만으로는 뭐 교회 장로님이신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명랑하고 활기찬 분이세요. 성격이 명랑하고 활기찬 분이에요. 교회 장로를 뭐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분이세요. 이 장로님, 마이크 장로님은 마라톤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거리를 달리는 그런 취미가 있으세요. 어느 날 마라톤을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동네 마라톤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제인이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이제 이 부부는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마이크 장로님은 오랫동안 이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그분들에게 조교가 된 거예요. 마라톤 조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뛰어주기도 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주고 하면서 이 젊은 부부가 마이크 장로님, 뭐 장로님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냥 마이크 씨가 상당히 친절하고 자기에게 참 많은 것들에 대한 감동을 주고 하니까 가까워졌어요, 서로. 그 다음에 가까워졌으니까 같이 뭐 할까요? 먹어야죠. 함께 또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바로 이런 운동, 마라톤 같은 걸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이때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이크 장로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 다 열려 있다. 너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 걸 감지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참 잘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친해진 다음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 마이크처럼 좋은 분이 다니는 교회라니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가 방문해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답니다. 그 교회에는 이 마이크 씨처럼 진지하기도 하지만 친절하고 아주 명랑하고 진솔한 교인들이 가득 있으니까 자연히 마이크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향기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환한 미소도 주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밝아지고 또 좋아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내 가족부터 이웃들에게 그와 같이 한번 해보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249장 저 인자하신 목자가 우리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저 인자하신 목자가 이 뜰에서 예배며 제 우리의
양차세 양차세 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양 찾는 그 신목자를 도와줄 사람 누구요 그 누가 양을 찾아서 그리 안에 넣으랴 양차세 길 잃은 양을 못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이끌만 거친 산에서 길 잃고 망망하느냐 나 찾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름 따르세 양차세 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으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녁 전도회를 30여일 앞두고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남편과 그리고 자녀와 내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지혜가 있었고 사람에게 마음을 끄는 친절함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사시는 예수님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것이 전도의 힘을 꼭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본교회에 여러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희주 아빠 양대송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이 대전도회를 통하여 가족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궁금해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명의 집사님, 남편 김보현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그 진실한 믿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문덕자 집사님 부군 되시는 정금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의 그 믿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이공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또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용문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종교 신앙생활이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주셔서 이제 친절을 베풀고 정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친분 있게 지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꼭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호흡기 집사님 또한 앞집에 귀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친절을 베풀 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따님 이인호 주의 여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배경옥 주님의 사랑하는 이 따님을 주의 전으로 꼭 모실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정광명 선생님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아내와 함께 또 전입사님 가족과 함께 주의 전을 꼭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상경 나인여 집사님 부군께서
이번에 또 교회를 아내를 데려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정 동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이루어지는 전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이번 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다가가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저희 그 구도자들 어디에다 쓰나요? 구도자. 예, 구도자들. 아무 데나 적어주세요. 아, 저거 그냥 드리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네. 거기로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저 따뜻한 물로 여기 비우면 해야 돼요. 쭈꺼기를 따뜻한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본인을 강조했어. 언제든 괜찮아요. 다들 어디 소리 듣나? 왜